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스스로를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수긍이 되고 이해가 돼요. 또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어딘지 모르게 의구심이 들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미지의 새로운 땅을 밟았던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노쇠하고 이미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진 바로 그때에도 밤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후손들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던 놀라운 사람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주저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 제단을 쌓더니 그 위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돼요. 노쇠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산에 올라서 자기 몸을 번제단에 기꺼이 드렸던 순종의 사람 이삭. 힘써 피땀 흘려 파놓은 우물을 가로막고 변방으로 자기를 내몰아버린 블레셋 대적들에게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양보와 관용을 베풀더니 마침내 대적들을 친구로 얻게 된 화평의 사람 이삭. 이 이삭을 괴롭히며 우물을 가로막고 그를 쫓아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그 온유함과 화평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저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자기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변함없는 간용과 화평의 모습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와 함께 화친조약을 맺으러 왔노라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끝까지 양보와 간용으로 승리했던 이 순종의 사람, 이 화평의 사람,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마음속에 수긍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속이고 빼앗고 도망가고 온통 모순투성인 이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먼저 어머니 리브가의 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형 예세의 발목을 잡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이런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인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을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평생에 7번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2번 만나주세요. 그리고 야곱을 몇 번 만나주시냐면 5번을 만나주세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725 미팅. 다시 한번 725 미팅. 아브라함을 몇 번 만나주셨다고요? 7번. 이삭은 2번, 야곱은 5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주신 그 5번의 만남을 조용히 스케치해 보면 주로 야곱이 실수하고 도망하던 때에 일방적으로 은혜 주신 놀라운 만남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맨 먼저 만남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후에 이제는 지구촌의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변장술의 귀재임을 드러내죠. 염소털을 몸에다 붙이고 형 에서의 옷을 갈아입은 후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축복을 받고 나서 형 에서에게 잡혀 죽을까 봐 야밤 도주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며 그곳에서 야밤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하란 땅에서 20년간 머무르던 야곱이 품삯을 자주 변형하는, 무려 10번이나 그 조카에게 품삯을 변형하는 외삼촌 라반의 낯을 피해서 두 아내와 모든 소유들을 이끌고 그의 주특기인 또 야밤 도주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야곱 일행이 야복강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형 예서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에 두려움으로 있을 때에 그 야복 나루터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와 함께 밤새 씨름을 하시더니 그에게 놀라운 이름 하나를 새롭게 주시죠. 이스라엘. 바로 그것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 35장의 만남인데요,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위기, 큰 위기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야곱이 노년의 기근을 만나서 힘들 때에 애굽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살아서 총리로 있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에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애굽의 그 가는 여정에 확신을 주시고 그의 노년에 소망의 기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조용히 우리가 살펴보면 주로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은 야곱이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할 때, 도망하고 전라도 말로 토낄 때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찾아와 주신 놀라운 그런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이해가 되고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수긍이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순투성인 야곱을 추적해 오시고 그를 기꺼이 붙들어 주셨던 이해할 수 없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온통 모순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추적해 오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본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그 하나님이 기꺼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 일가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 화해의 기쁨을 나눈 야곱이 이제는 그에게 속한 모든 가속과 재물들을 이끌고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막내딸인 디나가 그 지역 여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째를 내면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다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붙잡혀서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며 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격분하게 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 족속과 언약을 맺더니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로 인해서 고통이 힘이 최고조에 이를 때에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도륙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7개 족속이 모두 동맹을 맺어서 외부에서 찾아온 이 야곱 일가를 다 진멸해 버리려고 동맹을 맺고 치러 올라오게 된 거예요. 실로 야곱의 가정에 최대의 전폐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바로 이때 이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저들이 살 길을 하나 내주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그의 온 가족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여 자기 행실을 되돌아보고 자기 행실을 돌아보고 합당한 행실을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델에서 일어난 놀라운 야곱 일가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타나는 7대 부흥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흥의 이야기로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부흥은 회개와 항상 깊은 연결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일가에 은밀한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내 라헬이 남편도 모르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해 나올 때 은밀하게 그 가정의 소신격인 드라빈, 즉 이방의 신상을 안장 밑에 깔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 안에 우상이 은밀하게 들어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를 빙자해서 거짓 언약을 맺고 모든 세계 족속의 남자들을 도르게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안에 거짓과 기만과 살인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디나는 이방 족속 여인들의 의상과 삶을 은근히 갈망하며 돌아보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흠모하며 세상의 그 여인들의 옷을 입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동경하더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 전에 그 가정에 들어와는 총체적인 허물과 잘못된 죄악에서 이 모든 가족들이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바꾸지 않고 부흥이 오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부터 더불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부흥과 회복을 외치던 사람들이 자주 붙들었던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늘이 닫히고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모든 토산과 소실들을 다 먹어 치워버려서 온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전염병과 온역이 창궐할 바로 그때라도 그 총체적인 위기가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가정에 찾아오고 이 세대를 엄습할 바로 그때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정말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마침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참된 죄사함과 치유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한 예배자의 자세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드디어 요단강 앞에 도착한 요수아의 군대. 이때 군사령관이었던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명령 하나가 있죠. 요수아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요, 그동안의 출애굽의 여정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는 바로 이 여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숱한 전쟁과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주 중요한 전쟁의 원리를 깊이 터득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전쟁의 승패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연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전략이나 전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분께 속한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과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회개와 부흥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거룩과 삶의 형통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호수아가 우리를 도전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내일의 기적을 원하세요? 내일의 승리와 형통을 원하십니까? 오늘의 성결을 감금해 보고 오늘의 거룩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야곱은 온 가족들에게 더불어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행위를 바꾼다고 하는 의미죠. 베델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에 뜨겁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의미일까요? 둘째로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였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야밤 도주에 갈 때 강야 한 곳에 이르러서 한 꿈을 꾸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선 첫 만남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소원하고 돌기둥을 취하여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바로 야곱과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이 있는 자리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순전한 예배의 자리, 바로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금세 기억해 냈을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야곱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처음에 그 예배의 순전한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도전인 것이죠. 혈혈단신으로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아무런 소유도 없었던 바로 그때, 아무도 그에게 인생에 개입해서 상관도 하지 않는 바로 그때, 아무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자기의 인생에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무런 소유가 없어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순전한 예배의 자리, 바로 그 베델. 그로부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고 다시 고향을 찾아온 야곱은 이제는 너무 풍성해졌어요. 아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소유물도 많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풍성해지고 부여해졌는데 그 가정 안에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가정에 거짓과 기만과 살인이 자행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음란하고 은밀한 세상을 향한 동경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과 갈망과 순수한 사랑에 이끼가 시작하고 안개가 자국하게 끼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표면적으로 경건의 행위도 있고 예배도 드려지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적지 않은 횟수 무려 40년 동안을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놀랍고도 두려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아모스서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40년 동안을 너희가 광야에서 드렸다고 하는 그 제사가 정말 나에게 드렸다는 말이냐? 나를 위해서 드렸다는 말이냐? 늘 두 마음을 품고서 너희 스스로를 위해 은밀히 만들어낸 그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은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다 알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든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은 저들의 수고의 모든 것과 열정의 헌신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수고, 인내, 모든 거 다 알고 있다. 너희의 행위의 모든 열정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려고 열정의 그 모든 것을 쏟아서 진리 전쟁을 치러내며 진리를 분별해내며 그것을 굳게 지켜왔던 놀라운 그 수고들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모든 부지런과 모든 열정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빠져버렸다면, 너희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 모든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것,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나를 예배했던 너의 처음 사랑이 묻어있는 그 베델을 주님이 그리워하신다는 거죠. 가진 것이 없어도, 소유와 기업이 없어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런 소출이 없는 바로 그때에도 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네가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온전히 예배했던 그 예배의 그 자리, 베델.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너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순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있습니까? 온통 실수와 실패로 망가져버린, 그래서 야곱처럼 야반 도주하듯 이리저리 참된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표류하며 이리저리 떠도는 우리의 인생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은 내 인생길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과의 첫 만남의 바로 그 자리, 베델.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로 주세우던 그 사랑의 고백의 그 자리, 베델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이 은혜 비전 공동체가 여러분의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 베델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의 고백들이 회복되는 참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그 위대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의미일까요? 베델로 올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수리 나무 아래 고리를 묻으라 말씀하세요. 4절의 말씀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야곱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야곱은 그 모든 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온 가족들이 이제 발행해서 베델을 향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 성경에는 귀고리가 아니라 고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고리들. 여러분, 고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왜 고리들을 반드시 묻고 발행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할까요? 먼저 고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액면 그대로
외적인 치장으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장신구가 고리입니다. 고리를 몸에 차는데 내 자신이 평가하려고 그것을 단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도록 내가 나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베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체면이나 외식의 고리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꾸미고 단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순전하게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람의 장군 나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서 치유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거대한 사절단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애물들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나아가요. 그런데 정작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했더니 이 무명의 선지자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안에서 말만 몇 마디 하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 몸을 7번 씻으라. 그러자 이 태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격분을 하면서 그가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아니, 내가 거대한 사절단을 이끌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하들을 이끌고 예물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한 나라의 1등 개국공신이요 국방장관격인 나를 이렇게 홀대도 되는 것인가? 다른 어떤 나라의 왕도 나를 무시할 수 없고 내 나라의 왕도 나를 존귀히 여기는 이 사람인데 어떻게 일개 속국 수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무명의 선지자가 나를 이렇게 경홀히 하며 홀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굉장히 격분해요. 그리고 그가 또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 작은 개천과 같은 요단강이 아니라 훨씬 더 깨끗한 아르발강과 또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심한 격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옆에 있는 하인들이 충성스러운 직언을 하죠. 아니 장군이요, 장군님, 이 선지자가 더한 것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그걸 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이 뭐 대수라고, 뭔 자존심이 그렇게 상한다고, 그것을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만 장군이 이 부하들의 충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려하게 단장했던 사절단을 다 뒤로 미루고 계급장이 이곳저곳 덕지덕지 붙어있는 장군의 옷도 다 벗어버리고 말에서 내려 요단강으로 내려가 이제는 개국공신 나만이 아니라 1등 국방장군 나만이 아니라 다만 문둥병자 죄인으로서 나만으로서 요단강에 내려가 한 번, 두 번 온전히 7번을 몸을 잠그며 씻어내죠. 그리고 7번째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물에서 나올 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상하게 회복되었더라라고 성경 들려줍니다. 나를 돋보이려는 화려함의 고리들, 계급장의 고리들, 체면과 외식과 기만의 속임의 고리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갈 때 바로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는 그 요단이 그의 베델이 된 것입니다. 베델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잠기기를 원한다면 고리를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리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그 역할은 얽어매는 것입니다. 얽어서 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나 사슬은 사람을 얽어매어서 자유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고리나 착고나 이런 사슬은 꼭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처의 고리들도 있고요, 패배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의 착고도 있고 죄책감의 사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고리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어부가 배에 올라서 밤새 노를 져서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풍성한 고기를 잡던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자기가 왜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항구에 메어둔 밧줄을 벗겨내지 않은 것입니다. 고리들을 벗겨내지 않으면, 고리들을 묻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영적인 전진, 영적인 성숙, 믿음의 전진,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맨날 그 문제만 만나면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려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려면 모든 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의 영적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돋보이고 치장했던 외식의 고리들을 다 묻고
모든 죄의 쓴뿌리들과 상처들과 거짓 자아가 만들어낸 모든 위성의 모든 고리들을 다 십자가에 묻고 이제 베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감으로 참된 회복과 소송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베델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신상과 살인과 기만, 거짓, 음란으로 범벅이 되어서 온통 뒤죽박죽 뒤틀려버린 이 야곱 일가의 위기, 가나안 모든 족속이 동맹을 이루어서 야곱의 모든 족속을 추적해오는 그 전폐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일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승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저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 묻을 것 묻고 발행해서 베델로 나아갈 때 성경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마음속에 결단하고 베델을 향해서 나가는 야곱 일가를 강력하게 보호하셔서 대적들이 손끝 하나 던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묻어야 할 고리들은 무엇입니까? 묻어야 할 고리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묻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순전한 예배의 자리, 순전한 은혜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 베델에서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